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강의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또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또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과연 그 땅이 정말로 심판받기에 합당한,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보러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제 그렇게 그 부분들에 대한 중보기도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또 그런 기도를, 또 그런 간청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앞장 17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이미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을 이삭을 통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징표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오늘 18장을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얼마 안 있어서 아마도 이제 할례를 행했었으니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 즈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28장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시러, 그러니까 물론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담긴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찾아오시지 않고 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큰 나무,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신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곳, 지금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곳으로 자신의 장막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뜻하는 장막이 떨어져 있지 않죠.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은 장막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장막 문에 앉아 있어요. 그 장막, 여러분도 이제 캠핑 하신 분들 알겠지만 텐트에 문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렇게 지퍼처럼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텐트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텐트 아니겠어요? 그 크기며 뭐 그 텐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그 부유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텐트에 문이 있다니 얼마나 크고 장막이 좋아야 그런 문을 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낮, 그러니까 뜨거울 때라고 하는 건 이쪽 지방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한낮에 그 태양이 내리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그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은 오전에 해야 할 일을 아마 다 마치고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바라보는데 앉아서 이제 상수리 나무 쪽을 보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그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이런 곳에, 그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어떤 도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이 있다. 분명히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쪽에서 내 나라의 연합군까지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명성,
또 부유함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도시국가를 이루고 어떤 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왕 이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항상 생활 루틴이 이 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전에 일을 바싹 해놓고 그러니까 명성도 부유함도 피곤함도 생각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을 보자 곧 그리고 달려나가고 영접하고 몸을 어떻게 굽혀요? 땅에 굽혀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로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 아브라함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천사들과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즉각적이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이제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대접을 하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에 전과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세 사람을 알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을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주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여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Lord라고 표현이 돼요. Lord. 그러니까 주인님. 그죠? 보통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또 히브리어 이제 오늘 원문에서는 창세기 원문에는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가 이제 하나님께 쓸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하나님 앞에 대체적인 표현으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신 걸 알아서 그런 거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나그네 환대라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습은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하면 나한테 복이 돌아온다는 생각들도 약간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도 깔려 있지만 자기가 살던 곳, 시족사회나 도시국가를 떠나면 목숨이 보장되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 치안이 좋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면서 보호해줘야 나도 나그네가 되었을 때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암묵적인 룰, 풍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이라고 하는 건 명시된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법적인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도시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법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이런 도시 국가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대굴대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소돔도 그랬어요. 소돔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그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의 반응과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들을 보면 나그네 환대 이런 거는 전혀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이 거대한 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로 보이는 이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과 다르게 많이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다듬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초코파이 알죠? 초코파이 정이라고 쓰였죠. 정이 있어야 돼. 정. 어려운 사람들, 이 시대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의무를 넘어서 이게 의무고 책임이기 이전에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정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에 있는 세 사람 중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던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요.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주 아도나이께 은혜를 입었으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이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상대방을 나보다 높일 때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지 못한 거예요. 4절 5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좀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요. 물론 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더운데 저러고 있으면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뛰쳐나가서 여기 들어와서 빨리 좀 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 사람한테 간청을 하는 거야. 자기가 마치 뭐 빚이라도 진 것처럼 혹은 뭐라도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간청을 해요. 자기를 떠나지 말고 물로 발을 씻고 이쪽 지혜방에는 이제 이렇게 샌들같이 그런 걸 신고 다니고 모래나 이런 것들이 막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항상 주인이 종을 시켜서 발을 먼저 씻겨요.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래서 발을 씻고 상쾌하게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으면 떡을 어떻게 해요? 조금 가져오겠다, 만들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덥고 힘든 시간에 잠시 이 장막에서 발 씻고 쉬면서 먹고 대접받고 리프레시하고 그렇게 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근데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계속 이렇게 낮춰.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야. 제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친절한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엄청 간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막 낮추면서.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면 상대를 높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리하라. 그죠?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6절, 7절, 8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이 문이 있을 정도로 부유하잖아요.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얻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봤던 것처럼 그 물질 얻은 것 자체가 복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물질들을 허락을 받아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상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만 내줘도 감지덕지 아니겠어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부자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거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있는 그 음식 내주면 이거 먹어보지도 못한 거 막 내왔다고 하면 고마워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뭐라 그래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고운 가루라고 돼 있잖아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운 가루. 이게 베이킹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3명 먹으라고 만드는 빵이 양이 얼마나 돼야지 3명이 먹어요? 남자 3명이? 적당히 만들면 되잖아요. 뭐 한 이만한 빵 있으면 한 6개 만들면 2개씩 먹으면 배부를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고 발효는 못하고 무교병 같은 빵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래봤자 3명이 그 빵을 얼마나 먹겠어. 그런데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건 좋은 재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충 뚝딱뚝딱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스아라는 양이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이 한 스아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8리터야. 한 스아가. 그럼 2리터 물병 알죠? 생수통 물병. 그게 4개가 있는 게 한 스아예요. 근데 지금 몇 스아로 빵을 구우라고 그랬어요? 3스아. 24리터로. 24리터 정도의 반죽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좋은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재료를 다 갖다 준 거예요. 이거 빨리 빵을 만들어라. 그런데도 사라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사라가
뭐라 이렇게 막 불평 막 투정 막 부리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투덜대지 않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장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이런 모습으로 겸손히 나그네들을 섬겨왔던 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떡만 먹고 쉬다 가시면 된다. 부담 갖지 마시라. 이렇게 말해놓고 빵을 24리터나 부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도록, 아니 그걸 떠나서 그 하인이 지금 그 목축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들판으로 막 뛰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 뭐 뜨거운 시간이잖아. 자기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더운데 가가지고 종한테 급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갖고 와가지고 하인한테 빨리 요리하라고 시켜요. 생각해보세요. 양이나 염소가 아니야.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몽골 선교를 가보셨거나 몽골을 여행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양을요 한 마리만 잡아도 몇십 명이 먹어요. 양은. 그런데 양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송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보다 더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고기겠죠. 더 귀한 고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뭘 줘요? 마실 걸로 엉긴 젖과 우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염소젖을 많이 먹었어요. 염소젖은 귀한 음식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그러니까 왕실에서 주로 먹는. 그러니까 이 모든 메뉴, 지금 이 대접이 왕실에서 연회를 베풀 때 나오는 음식들이라는 걸 쭉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로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냥 할 만큼 하는 거, 그 정도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자원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들여서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 따라합니다. 힘을 다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는 나한테 네 마음 뜻 힘 다해서 사랑했으니까 네 이웃은 적당히 힘 빼고 요 정도만 사랑하면 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찬양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죠. 그러면 당신을 향하여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웃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사랑하라 하시겠어요? 네 이웃을 향해서도 네 마음, 뜻, 힘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물론 이 본문은요, 당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문화 안에서 종과 주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특별히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종에게 주인은, 그리고 주인에게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에요. 이웃이라고. 종은 그냥 종이고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세상 논리로 당연히 막대하고 억지로 섬겨야 하는 그런 관계 같은 이런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해야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자신의 어떤 소유물처럼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런 권리를 가진 자로서 그냥 막 대하고, 종은 종이니까 마음에서는 막 욕이 나와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순종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 맺게 하신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여기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어느 정도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 거리감, 혹은 이 정도만 대접해주고, 혹은 이 정도만 나를 낮추고, 이 정도만 상대를 높이고, 이 정도만 돈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이. 응? 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표현이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곧 그러니까 막 생각하지 말고 뭐 막 생각하면서 확 머리를 굴려갖고 계산하고 이 거리감 얼마를 쓸지 뭘 줄지 나를 얼마나 낮추고 상대방을 얼마나 높여야 될지 막 이런 거 상대방에 따라서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곧 달려나가 환대함으로 맞이하고 몸을 땅에 굽히며 자기를 낮추고 상대는 높이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브람이기만 하던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언약 안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그 이름의 모습에 맞는 믿음과 인격으로 그를 바꾸어 나가시고 계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아니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그리고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그렇게 당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그렇게 끝까지 지극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 그러한 능력을 이미 담아 놓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 능력을 전가해 주셨어요. 옷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수양하고 우리를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애써가지고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미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 근데 뭐만 못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수르한테 형 나 껌 사 먹게 돈 좀 줘 그랬더니 만수르 형이 어느 날 컨테이너를 헬기로 실어와서 내 집 마당에다가 내려놓고 간 거야. 이거면 껌 좀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야 헬기가 와서 야, 집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내려놓는다. 저 만수르라고 써있는데 그거 자랑을 하는 거야. 사람들 나 만수르랑 이런 관계라고. 나 만수르한테 형이 지금 나 껌 사 먹으러 가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돈을 가득 담아갖고 보내줬다고 자랑만 하고 그걸 열어보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거를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갖고는 있어도. 그렇죠?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소유하는 걸 넘어서 그걸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전유하고 향유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능력은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따고 배짱인 게 아니라 향유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은혜인 거예요. 누려야 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라고 알게 하시고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가 애써 그걸 외면하잖아. 왜? 어떤 기준을? 우리 옛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요 정도 거리감, 요 정도 그렇게 많이 좋은 거 필요 없어. 요 정도만 하면 누가 욕하겠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마음들을 애써 무시하고 뒤로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곧 달려나가 환대하고 자기를 낮추며 상대는 높이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의지 이전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걸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섬김과 이웃사랑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내 삶에서 연단된 그 성품,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이 내 삶에서 내 영혼에 자아내는 그 성품에서 그러한 섬김의 마음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걸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으로 환대하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막 거리감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튀어나가도록 즉시 튀어나가서 허리를 숙이고 땅에 몸을 굽혀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어떤 대화들을 하면서. 근데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언급하며 어디 있냐고 물어요.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이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또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에게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 질문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진짜 어디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인지 몰라서? 그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앞에 지금 사라가 서 있지 않고 장막 문 뒤에 서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음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에 사라가 지금 주목하도록 만드시는 질문인 거예요.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라가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이렇게 일하고서 이렇게 좀 잘 드시고 계시나 이러고 좀 가만히 뒤에 있다가 나를 찾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막 문 뒤에 이렇게 탁 귀를 대고 숨어서 이렇게 귀를 대고 있었겠죠? 그때 그들이 근데 보세요. 9절까지는 그들이 하다가요. 갑자기 그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 지방에 소문이 나갔고 사람들이 알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10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10절에서는 딱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다가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걸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 전에 나타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눈앞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사라도 문 뒤에서 이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약 10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문 뒤에서 그 말씀 같이 들었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왜? 내가 늙었어. 내 주인도 늙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은 사실 필요가 없는 말씀 같죠. 12절에서 사라가 이미 그걸 알고 있어. 자기의 현실, 자기의 처한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은요. 사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뭘 알아요? 아브라함, 사라 둘 다 나이가 많아. 89살, 99살. 그 사라한테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어. 폐경이 됐다. 다 알아. 하나님이 안다 말이에요. 근데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상황이 이런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12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속으로 웃어요. 왜? 문 뒤에 서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데 대접하고 있는데 거기서 키득대고 웃으면 비웃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염치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염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으면 나나 내 주인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 사라가 웃고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나 이렇게 했다고. 이건 다 사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대놓고 웃었어요? 대놓고 속으로 웃었죠. 그리고 중얼중얼 자기도 모르고 혼잣말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웃고 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셔. 문을 갑자기 확 열어젖히고 사라한테 딱 가서 웃어? 웃어? 지금 정신이 있어? 웃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시면서 다시금 약속을 확정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라도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가서 웃어? 이러면서 확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야 너 필요 없어.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면서. 그 딱 그냥 그 하갈이나 이런 다른 여자들을 막 데려다 야 너한테 다 시킬게.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다가가서 직접 그렇게 웃냐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왜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을까?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아까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잖아요. 제가 그게 뭐 어떤 질문이라 해서 이게 신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느냐. 이게 더불어 사라에게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 있는 자리는 나이가 많아 늙고 생리가 끊어진 자리야.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자리라고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들 앞에 네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11절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네가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고 상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상태,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심지어 이름까지도 지어주신,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밝혀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불신하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음을 알라고. 네가 어디 있냐? 네가 네 현실 모르냐? 안다 이거야. 그런데 너는 그 현실,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보고 네 스스로가 제안하면서 너는 나를 불신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냐? 그러니 사라가 그 자리, 그 불임뿐만이 아니라 불신의 자리가 아닌 생명과 믿음을 약속하시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질문이라고 해요. 왜 몰라? 하나님이 다 안다고 11절에 말씀하시냐.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생명이 없는 불임의 자리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세요. 근데 왜 네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네가 서 있는 자리는 불임의 자리, 이해해. 그런데 네가 선택한 그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 내가 있는 자리, 생명을 약속하고 믿음을 약속하는 이 자리로 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웃어 이렇게. 이 말씀, 이 약속, 생명과 믿음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과 약속의 자리, 이 앞으로 나오도록 사라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짧은 장면 속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면에 있잖아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거예요. 언약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지금 아까 표현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 남편이라고 안 하고 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때 당시에 여자들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만이 아니라 열국의 어미로 사라를 부르시는 거야. 어떤 자리? 생명과 믿음의 자리로.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불신함도 알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정말로 거룩하고도 놀랍고도 영원하고 무한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1차적인 반응에서 확 죽여버리고, 근데 거기서 그냥 확 컷해버리고 너 꺼져 그러고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끌어내세요. 당신의 그 계획으로, 당신의 그 사랑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쨌든 두려워가지고 문을 젖히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인하잖아요. 문을 열고 그 앞으로 나와요. 그렇게 사라는 더 이상 불심과 불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라도. 왜? 지금 이분이 내가 문 뒤에 있다는 걸 알아. 숨어 있는데 알아. 속으로 웃은 것도 알아. 속으로 불신한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해줬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신과 불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참 어쩔 수 없이 동의가 되는 이 비참한 모습이 뭐냐면,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너무 이상하죠. 자기가 속으로 웃은 걸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아셔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서 그 앞으로 나왔는데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안 웃었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나그네나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심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나왔음에도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걸 깨닫고 나왔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가진, 죄인이 가진 비참함인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상황뿐만 아니라 네 불신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네가 불신과 불임의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걸 저 안 웃었는데요 라는 그 말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자신을 여전히 거짓으로 변호하는, 여전히 자신이 처한 현실, 그 현실을 자기가 정의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죄인의 여실한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네가 웃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네가 웃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책망하거나 저주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사라도 그 품 안에 있는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 자체로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비열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이 아브라함은 진짜 정말 너무 비열해. 요즘 말로 짜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건 사람이 이건 뭐 이러면 안 돼.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짜치는 아비야.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진짜 그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그를 다듬어 가시잖아요. 지금 저렇게 지금 잘라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종이었어. 근데 그렇게 딱 잘라갖고 형태를 잡아갖고 진짜 저렇게 장난감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듬어 가셨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라도 잊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저주하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 않고, 아니 너 웃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사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분명히 웃었어요. 안 웃었다고 거짓말로 변명을 해도 웃은 게 안 웃은 게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정말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이 불임도 아시지만 사라의 불신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자기 백성이요 이 구원 역사의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과 불신을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불신과 불임의 그 웃음을 믿음과 생명의 웃음으로
내년 이맘때에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얻어 걸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집안이 3대 4대 기독교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역사의 한 조각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영원 가운데서부터 이미 예정되었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 역사의 한 조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따라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압니다. 다 할 수는 없죠. 이 거대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창세 전에 영원 세계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거대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어떤 예전에 사카 쓰고 다니던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길어봤자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들인데 말 그대로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나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었고 이 시간 세계 안에서 확정되었고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깎아 가시면서 연단해 가시면서 나를 그렇게 어울리는 구원의 한 조각으로 어울리는 자로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난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사라처럼 우리가 아니라고 변명해도 너는 죄인이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 그리고 심판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모두가 동의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신약을 통해서도 복원해서 구약을 해석해 보면 오늘 이 자리 나그네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제 이 이후에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그 수많은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이 이후에 이 땅에 진짜로 사람으로 오실 때 당신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사라를 또한 찾아오셔서 그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과 믿음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먼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네가 웃었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화들짝 놀려가지고 와 내가 죄인인 걸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다 아시지? 그래서 그 앞으로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저 죄인 아닌데요? 저 안 웃었는데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 그리고 심판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것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만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사라를 부르시듯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계획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에 당신의 백성의 자리로 당신의 양자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 백성과 양자, 믿음과 생명의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마냥 좋고 마냥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그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큰 일들,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혹은 더 크게 주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라의 그 불임을 아시는 것처럼, 그 상황과 현실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아닌 이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 생명의 자리, 믿음이 없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 백성과 양자, 믿음과 생명의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연단해 가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통해 하신 약속과 언약을 은혜의 연단을 통해 이루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원 불변한 언약과 약속을 하실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그 이삭이 주어질 거다. 내가 다시 찾아올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의 연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냥 은혜의 한 조각 겨우 간신히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구원 역사의 한 조각으로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날 그 아름다운 그림, 그 구원의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그림의 한 조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보다 더 크신, 그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라는 걸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